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이 사회에 온갖 불의함이 만연해졌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발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유대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듣기에 매우 충격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율법은 분명히 유익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바울은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말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편이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인가 또는 율법을 죄악시 여기는 것인가 라는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죄악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의 유익함을 바울은 또 변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무엇이 죄이며 동시에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도 되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이제껏 없던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에 맞게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셨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차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어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서 새로운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방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표로서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화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오늘날 우리가 따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인 상이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께 원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 이런 토라를 읽을 때면은 율법 조항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율법 조항들을 그 세세하고 그 빽빽한 율법 조항들을 읽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율법 조항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익해 보이는 율법 조문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뜻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율법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율법 속에 담겨진 그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율법 그 시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길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성기능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다 지키지 않듯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결국 바울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의로워지지 못해서 심판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뒤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의였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리적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요함과 또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반드시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처참히 실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더 완벽하고 더 강한 한 가지의 의를 준비하셔서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을 그저 심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가 의인의 영광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핑계를 찾지 않으시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신학자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가문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오늘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과거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저는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신이 무수히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직접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핑계를 찾지 않으시고 방법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은 때때로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그 열정과 의지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먹구름이 꼈다 하여 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고 복되게 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의지와 열정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이제 9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9월에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9월 달에는 더 하나님, 우리 지저스처치가 더 은혜롭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사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잘 통과하고 그 모든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